내 짐승의 환상이 뭐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강대국들이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더욱더 깨닫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제 곧 내년 내지 내후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예루살렘 땅으로 우리 복귀될 것이다라는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모든 전 세계를 주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렇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좋은 날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날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떤 계획이 있거나 어떤 졸업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자리로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그 좋은 날이 결국 찾아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을 회개하고 기도했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응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여러분, 이 순간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었는지, 왜 남유다가 망했었는지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불순종했던 그 과거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됐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지만 하나님, 우리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돌아가면 여전히 또 죄악 가운데 여전히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그렇게 이전에 우리 조상들과 같이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될 것이며 또 우상을 섬길 것이라고 그들은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를 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베옷을 입었어요. 베옷은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요, 장례 때 입는 옷입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이 베옷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제사를 드릴 때는요, 사실 땀을 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시원한 옷, 베옷을 입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이 여러분 개입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 제사는요, 모든 하나님의 회복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수고한 이 모든 것도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임시적으로라도 이렇게 양과 염소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땀을 흘리지 마라. 너희는 온전하게 나 여호와한테 그렇게 예배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수고와 노력도 개입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죄를 덮었었지요. 여러분, 죄는 절망을 말합니다. 다 타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 없어진 거죠. 더 이상 이보다 망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은 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망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 다니엘은 금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뭘까요? 금식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굶으면서도 기도합니다. 굶는 거 어려운 거 아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응답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단식 투쟁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엄마, 나 아이패드 사줘요. 안 된다. 그러면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그 이제 한 하루 이상 밥을 안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줄게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 저도 안 사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줄 때까지 저 밥 안 먹어요.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는 먹는 걸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먹는 에너지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내 몸에 들어가는 모든 영양감을 끊습니다. 나는 어떤 것으로도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제가 하나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주셔서 간절하게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배고픔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자요 회복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백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내용들을 쭉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라고 얘기할까요? 아 조상들의 죄인데 내가 대신 기도하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죄 지은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나님 더 응답하시겠다. 여러분 용서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5절과 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왕이 듣지 않았대요. 고관들이 듣지 않았대요.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말해요? 분노왕국 시대입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죠. 이런 9절도 보실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는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다고요. 여러분 사실 다니엘은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조상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 지금 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언제라도 동일하게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죄를 범할 수 있는 마음과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요 그의 가장 큰 소원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성을 향해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 예배들은 그 땅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소금과 비파를 쓰지 못하고 이제 예배하지 못하고 나무에 걸어두었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응답보다 그 잘되는 사람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 돌아가서도 예전과 똑같다면 똑같은 죄악을 저질러요. 또 징계받습니다. 또 어려움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또 그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신실하심은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성도들한테 이전과 다른 변화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제 마음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뭘까요? 그 평강이 뭘까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붙잡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요,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까운 어떤 목사님이요, 이렇게 어떤 뭐 공문을 보내거나 뭐 공지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꼭 이 문구를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얘기 나눌 때도 이 정신, 이 내용이 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참 은혜가 돼요.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지금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게 필요하고 지금 내가 겪어야 되고 지금 내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시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도, 내가 기뻐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지금 인도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어려움이 있습니까? 당장 여러분 기쁜 일이 있습니까? 당장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응답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가 집중할 때가 많지요.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있는가, 좋은 일이 있지 않는가, 내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내가 어떤 상황인가, 내가 어떤 사업이 잘 됐는가, 내가 학업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성공적인 인생인가, 이걸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만, 어떤 상황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을 이루는 데 집중합니다. 자기 자신이 바라는 기준에 맞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어떤 응답과 잘 되는 상황에서 주목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과거의 안타까운 그러한 역사의 시간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그네를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안 돼도요, 어려워도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 풀어 가신다고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뭐라고 고백하요?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간구합니다. 17절 보세요.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어디에 비춰달라고? 주의 황폐한 성소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소 자체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성막과 성전은 없어졌지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예배 처소마저도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황폐한 이 처소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소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무릎 꿇어도 하나님 느껴지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 하나님 만나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를 더욱 경험케 하옵소서.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여러분, 긍휼을 구하며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 주신 환상과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보았어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여러분, 깜깜한 그 일들이에요. 근데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 내가 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런 이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요, 탐욕과 죄악과 자기 자신의 속윤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무수하게 많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 하나님이 주권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오늘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고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전보다 더 주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는, 봉사와 섬김을 다하는, 우리 삶의 순종을 다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업과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흘러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나의 모습에서 변화되는 그러한 더욱 성장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가를 가지고 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은 그냥 천국 바라보고 흘려보낸 시간이 아니고,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참 나라가 어려웠어요. 그런 왕이 될 때도요, 다른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가 속해 있던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돼요. 다른 지파들은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쟁까지 일어날 뻔했어요. 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또 전체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웠던 게 무엇이냐면, 다윗이 중간에 블레셋 진영에 가서 거기서 용병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리를 잡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무너뜨려야겠다, 멸망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민족들도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아주 용맹한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안정이 되기 전에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이, 외교적 상황이 어려웠어요. 군사적으로도 많은 그런 어려움을 감당하고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왕이 되고 나서 줄곧 그의 소원과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뭘 향해 나가고 있어요? 성전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덩치를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길 정도로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다윗은요,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급해 보여도 중요한 것을 해야 되지요. 다윗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가장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굳건한 나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그의 시편의 내용들 보면 어떻습니까? 목마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에 거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계속 넘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 사랑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전제되지 않은 회복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지는 좋은 일들은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 73세로, 요즘 73세면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 암투병 중에 합병증으로 소천하셨던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19일인가 소천하셨더라고요. 한 열흘 정도 됐죠. 예. 이 팀 켈러 목사님은요, 21세기 미국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목회자셨고,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도 참 이분의 또 설교와 또 이분의 또 가르침,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 마음과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좀 같이 따라갔던 굉장히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현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는가에 참 고민을 많이 하셨었죠. 많은 목회자들의 스승과 같은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그 기사를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기사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는 19일 아침 켈러 목사의 부고를 전했다. 켈러 목사의 아들 마이클도 이날 페이스북에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 멘토, 친구, 목사이며 학자인 티모시 J. 켈러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마이클은 이틀 전에도 켈러 목사의 건강 상태를 알리면서 지난 며칠 동안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주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본향에 가고 싶다는 소망을 여러 번 표현했다고 적었다. 특히 오랫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저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저를 집으로 보내달라던 켈러 목사의 기도 내용을 소개했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 이분의 삶도 참 귀해요. 전 마지막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더 살고 못 살고, 내가 좀 더 뭔가 더 이루고 안 이루고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라고 권면하고 또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두려울 때, 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때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외 모든 역사도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죠.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빛을 구하며 오늘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굳건한 믿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난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고백하며 믿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압니다. 뭘 알까요? 우리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는요, 걱정, 근심도 우리의 크게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또 이 찬의 가사처럼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이 시간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합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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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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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이 그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벨론 포로 70년이 다 끝나감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쁜 소식을 깨달았지만 그가 자고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먼저 전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일이 났다 생각하며 그가 금식하고 또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저 기도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 응답에 집중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응답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여가 그리스도 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행복한 일이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주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의 은혜로 주의 충만함으로 주와 함께 나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의미 있는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하나님과 동행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 곤고하고 낙심이 되고 두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쁘고 또 사실 교만해지고 자고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은혜 안에 참된 평강을 누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오신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과 같이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